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삼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자 주의 말씀에 창념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고자 깨닫고자 주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본래 그 뜻을 우리가 알아듣도록 이해하는 대로 깨닫는 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이 진리 가운데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공감하는 데 설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뜻에 조금이나마 공감한 사람으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자리에 보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레위기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이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사람 사랑에 대한 말씀 가운데 가족 사랑의 말씀, 그리고 가족을 넘어서 이제 공동체 사랑에 대한 말씀에 지금 와 있습니다. 18장에서는 성윤리가 중요하다. 성윤리가 바로 이웃사랑의 어떻게 보면 기초다, 출발이다 하고 지난 시간 우리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입니다. 그 성윤리에 기초한 그 다음에 바로 이웃사랑의 삶이 19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은 저는 19장을 잘 읽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거룩한다는 게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시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공동체가 해야 될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그 공동체가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전 대한민국이 할 수만 있으면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수 있도록 교회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 레위기 19장에서 특히 이후로 반복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매 실천할 말씀, 계명의 말씀마다 붙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이거 너에게 명령하는 거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걸 내가 원해.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에게 정말 유익해. 정말 너희가 인생을 사람답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빛나는 이 땅 가운데 인생 가운데서 영원히 빛날 아름다운 인생길을 가는 거야 하는 그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이용해 먹고 이웃의 것을 내 꼴로 강제로 빼앗거나 속여 빼앗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걸 갖다가 내 이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거, 이런 것이 하나님께 결코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보다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우리보다 더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그들이 피해가 있든가 말든가 상관하지 않고 내 것만 챙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이웃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 재판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층이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여론 재판이라는 거 드세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갖다가 매도해 버릴 수 있어요. 거짓말을 가지고, 거짓 사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매도할 수 있어요. 진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참말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이 거짓말이다 하는데, 그 거짓말한 사람을 말을 참말로 믿어버리는 그런 재판도 있어요. 그거 진짜 억울한, 진짜 나쁜 거죠.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게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두 번째 큰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던 그 말씀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다른 가축을 다른 종류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종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뭐 정상 참자, 뭐 약간의 악행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 죽임 당할 만큼 일은 또 아니다 하는 그런 정도 일도 있다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남자는 그 속건제 물고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속건제죠. 피해를 입힌 거죠. 누군가에게 범죄인데 누군가에 피해를 입혔는데 죽을 만큼의 어떤 죄는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이죠.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첫째, 둘째, 셋째 해에 열매를 따지 않냐므로써 그 나무 같은 나무가 자기 좀 더 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나무를 열심히 맺어갈, 상당히 오랜 기간 맺어갈 힘을 이 초기 3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초기 3년 때 벌써 열매를 얻으려고 막 그냥 열매를 따고 그 열매 더 열리도록 그냥 해버렸다가는 나무가 너무 일찍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나무에 대한 배려도 필요해 보이죠.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뭐 지금 레위기 여기 19장 27절에서부터 28절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는 별로 뭐 상관도 없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 몸에 손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떤 그 당시에 몸에 문신을 하거나 죽은 자 때문에 문신을 하거나 뭐 무늬를 놓거나 이런 거 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떤 미신이라든지 다른 신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걸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노인들을 공경하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의 지혜,
이 지혜를 배우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근데 지금 우리 어른들께서 모두 다 지혜로운 분들이고 마땅히 공경받을 분은 맞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의 지혜를 배워야 할 뿐이냐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요즘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노인이 됐죠. 예전엔 노인이 정말 귀했죠. 인생의 지혜를 그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해 줄 분이 적었어요. 지금은 좀 그게 좀 많이 달라졌죠.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를 수 있는 뭐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죠.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참 뭐 불쌍하고 안타깝고 억울한 경험을 했다면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헤아릴 줄 알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것이 사랑이겠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길 원하신 거죠.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예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이 모든 것들을 지켜라 하십니다. 근데 이 이상의 뭐 여기 레위기 19장에서 하신 말씀 중에 지키지 못할 말씀이 거의 없잖아요. 마땅히 지켜야 할 말씀들이고 하나님을 그 당시에 사랑하는 가장 정당한 방법들이었습니다. 마땅히 실천해야 되고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거죠. 그런 삶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안에서 이웃사랑은 사실은 우리 마음의 양심에도 합당하고요. 상식적으로 합당하고요. 윤리적으로 합당하고요.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방법들도 미신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삶도 바로 우리 이웃에게 보여야 될 이웃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하나님 사랑 방법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방법 진실하게 사랑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상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레위기 2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게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도 돌로 칠 것이요. 이 몰렉에게 준다. 몰렉에게 준다는 것은 자식을 몰렉에게 준단 말은 자기가 잘 되고 싶어서 인생에 뭔가 소원을 꼭 이루고 싶어서 자기 자식을 몰렉이라는 신한테 번제로 바쳐버리는 겁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 일들이 나중에 남유다에게 실제 있게 됩니다. 마지막 멸망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다고 너희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내 생각도 못했다. 야. 너희가 그 정도로 아끼실 줄 몰랐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상에 너희가 내 교회라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행할 줄 몰랐다 하시면 그건 정말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아니라 그래 그게 내가 원한 거야. 너희 정말 잘하고 있다. 그래 그대로 잘해라. 그대로만 해라. 하시는 이야기를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에게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여기 레위기 20장은 반드시 죽여야 할 죄입니다. 요즘 말하면 사형에 해당한 죄죠. 사형. 이런 사람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결코 함께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을 일벌백계 해서라도 이런 악행이 너희 삶 속에 너희 생활 속에 퍼져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래 건너는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수 믿으면서 뭐 전보거나 예수 믿으면서 뭐 이런저런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거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있어서는 안 될 악행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악행. 그게 점점 퍼지고 있다. 점점 그런 악행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다면 그 사회는 스스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요즘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지 반드시 죽여라.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지 우리 주변을 한 번쯤은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감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서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유가 뭐죠? 여기 지금 20장에서 모든 범죄한 자들을 특히 해서는 안 되는 악행을 한 자를 일벌백계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하나가 뭐예요? 악행이 없게 하려는 일벌백계라는 거죠.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고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자식이 없이 죽으리란 말이 앞서 다른 말로 끊어지리라. 이런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22절 말씀,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정말 우리 인생을 참되게 사는 겁니다. 그게 악행이 아니라 바로 선행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길이 살, 바로 그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한다고 하면서 악행을 저지릅니다. 요즘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놓고 보면서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는요, 자기들이 착한 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도요, 자기들이 악한 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둘 다 자기가 착한 일이라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 앞에서 행한 착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둘 다 보고 하나님 착한 일이라고 그럴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토함받아 버릴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악행이 점점 쌓이는 거죠. 악행을 착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선행을 미련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세상이 점점 좀 돼간다는 건 참 슬픈 겁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즐거워하시는 그 선한 길이 바로 우리의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 길이.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서 제발 그 가나안 족속에 본래 앞서 살았던 삶이나 애굽에 살았던 사람이나 애굽에서 있던 풍속이나 이런 거 행하지 말기를. 그런 것은 그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내버린 멸망받을 짓거리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행하는 게 우리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망할 일이라면 그거 행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하지 말아야죠. 근데 점점점 그런 일들을 스스로 한다는 거죠, 사람.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제사장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사람들과 결이 다른 거룩함이 있고 사랑의 거룩함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런 사랑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제사장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합니다. 레위기 21장과 오늘 읽지 않고 이제 내일 읽겠습니다만 22장은 제사장의 처신 규례입니다. 제사장의 자기관리 규례예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이 지키고 그리고 정말 죽을 일이 아닌 살릴 일, 마땅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그런 일의 삶으로 살도록 지도해야 될 일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21장과 22장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소개하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 말씀들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린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지금 뭐 수염 양쪽이 그 귀밑이잖아요. 귀밑. 여기 귀 밑에 나오는 여기 털을 깎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나 또는 뭐 아주 보수적인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리고 또 보수적인 이슬람인들 보면 머리털에서 여기 귀 밑으로 나오는 머리카락을 그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양쪽에 그렇게 기르고 있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여기 양쪽 깎지 말라고 했다고. 아마도 그런 사람은 그 제사장 가문의 장자 랍비 가문의 사람이거나 이슬람을 지도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 이 말씀대로 그들은 지금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여기를 깎고 있는데 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미니 그를 불사를 진자. 아유, 제사장의 그 가족은 또 더 구별되도록 그런 것들이 있죠.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대제사장이 된 사람에게 그만큼 무게가 있는 거죠. 그만큼 짊어져야 할 무게가 있는 거죠. 뭐 권위의 무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서 자기가 짊어져야 될 그런 무게가 있습니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장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상의 말씀들, 이 레위기에 있는 제사장 처신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이 정신은 배우되 이런 것들을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그런 말씀인 거고요. 지금 제사장들에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들, 모든 택함받은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삶으로 요청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정말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하는 그러한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에게 말하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달인처럼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런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제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제사장들은 특별히 자기 몸도 건강하게 건전하게 잘 관리해야 된다. 또 건전한 자가 제사장을 수행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목회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말씀 그대로 지킨다 그러면요. 몸에 조금만 어떤 피부병이 있어도 예, 그 이거 못합니다요. 제사장 못해요. 네네. 뭐 목사 못한다. 지금은 목회자 못할 수 있다. 만약에 그대로 이걸 우리가 좀 실천하고 있다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러지 않죠. 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습니다. 자기 몸 관리를 잘해야 한다 하는 정신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예. 그래서 제사장은 특별히 더 자기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더 해야 한다 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명령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보낸받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모두 다요. 목사만 뭐 제사장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고 예수님의 제사장과 나라로서 오늘 세상 속에 보낸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으로 삶을 삽니다. 구별된 삶이죠. 구별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처신을 해야 될 게 몇 가지 보입니다. 이웃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몸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건강관리에도 신경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몸이 상하지 않도록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구별함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성윤리의 바탕을 둔 이웃사랑 그리고 일벌백계해야 될 죄가 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할 죄는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예수님께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속하면 어떤 그 악한 일을 지속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6장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5장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반드시 없애야 될 죄가 있어요. 우리 삶에도 이제 예수님 믿었다면 더 이상 우리 삶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삶이, 안 되는 죄가 있다 하는 것도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정말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처신을 잘합시다.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는 멈추되,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이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하루를 복되게 산 삶이 될 겁니다. 이 하루 잘 걸어갑시다. 주의 말씀을 따라 있어서는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완전히 벗어버리고, 정말 해야 할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구별되는, 그렇게 이 하루를 채우는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